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매일매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중국 내륙 선교의 개척자였고 또 믿음 선교의 아버지였던 허든스 테일러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중국으로 가고 있을 때 한 바다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배는 어떠한 전력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돛담배와 같이 배를 이용해서 가는 그러한 배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바람이 불지 않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선장은 바람이 불기만을 기다리며 배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선원들이 다 자기 일을 멈추고 바람이 불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답답해진 선장은 허든스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선교사님,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 요청을 받은 이 허든스 테일러 선교사님은 배를 바람 맞을 방향으로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선원들이 크게 웃었습니다. 아니, 지금 바람이 안 부는데 왜 바람 방향으로 배를 돌리고 기도한다고 바람이 부냐? 많은 선원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장은 이 선교사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선원들에게 이야기하자 선원들은 그 배를 바람이 불어올 방향으로 배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배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있을 때 선장이 그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에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아직까지 기도하고 계셨습니까? 그러자 선교사님이, 아니, 바람이 붑니까? 그러자 선장이 대답하기를, 바람이 불다 못해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기도를 그만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기도를 그쳤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허든스 테일러 선교사님이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또 기도를 그치지 않으니까 그 바람이 더 불어 태풍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하면 우리를 도우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또 유다 나라에는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선한 왕이 몇 명 없었습니다. 그 중에 선한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그 남유다 가운데 모압과 암몬,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몹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향하여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온 백성이 연합하여 한 곳에서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남유다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바로 이것이 여호사밧 왕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호사밧 왕의 자세였습니다. 우리는 저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만 소망이 있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이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며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백성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의 또 온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기도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사밧의 그 기도 가운데 어떻게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는지, 우리 성도들이 여호사밧과 같은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나라 가운데 여호사밧과 온 남유다 백성들이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기도함으로 구원의 은혜가 우리나라 가운데 임하는 귀한 나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첫 번째, 여호사밧 왕은 연합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영상을 띄워주세요. 네,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왔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온 백성들이 함께 모인 겁니다.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전쟁이 나자 흩어있던 모든 성읍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연합된 기도, 한마음 한뜻을 모아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바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여호사밧과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구역별로 모여서 기도하고, 남선교회, 여전교회별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중북 기도팀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새벽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사밧 왕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온 유다 백성들을 함께 모이게 해서 그들이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를 잘 못해도 좋습니다.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어도 좋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모일 때 힘이 납니다. 흩어지면 힘이 분산되게 됩니다. 모이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게 됩니다. 6월 25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6월 25일, 3일 뒤에는 75주년
6.25 기념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의 피 흘림과 고통 속에서, 그리고 많은 나라들의 도움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나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더 모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나라 가운데는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언제 어느 순간 전쟁이 날지 모르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함께 하셔야지 우리나라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로 여호사밧 왕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연합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 우리나라도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나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그러한 기도는 금식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나라가 전쟁의 위험에 있을 때 이 여호사밧 왕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국가적인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금식 기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며 기도할 때 마귀의 모든 싸움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금식 기도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금식 기도는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단순히 밥을 굶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그 금식을 하며 내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만 기도합니다. 나의 도우심은 주님이십니다. 내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도 하만의 계획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죽게 되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으로 금식 기도했습니다.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유다인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자신과 온 나라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에스더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자라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더와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금식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무엘도 나라가 어려움에 있을 때,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들을, 범죄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한 겁니다. 그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 모여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를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도 요나 선지자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온 백성들이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식 기도의 능력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나라가 어려운 이때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40일 금식은 못하더라도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매일 하라는 것이 아니라 6.25 그 날만 하더라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 다시는 이러한 전쟁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 우리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귀한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6월 25일 하루만이라도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기도를 선포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의 성전 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새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재앙이나 온역이나 전쟁의 위협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기도를 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어려움이 있으면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호사밧은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솔로몬이 했던 기도를 똑같이 따라합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즉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였나이다. 솔로몬과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여호사밧은 기억한 겁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듣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을 때, 이 여호사밧이 솔로몬이 했던 그 기도처럼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기도할 수 있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직장에 나가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특별히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더 특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단칸방에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 집을 갖는 것이 소원입니다. 내 집을 갖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내 돈을 모아서 내 집을 마련했습니다. 몇 년을 걸려서 내 집을 예쁘게 잘 지었습니다. 근데 그 잘 지어놨는데 지어놓은 집에 들어가 살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만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을 이 단칸방에 계속 사는 겁니다. 집을 아주 잘 져놨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가고 이 허름한 집에서 계속 삽니다. 그러면 기쁨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집을 잘 져놨으면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됩니다. 그 집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그 집을 예쁘게 잘 지어놓은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성전에 와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런 성전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지하에 공기도 잘 안 통하고 한 대여섯 명 들어가면 꽉 차는 그런 장소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울산 충성교회 같은 아름다운 성전을 주옵소서. 아마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애들에게 미리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습니다. 이 성전에 오셔서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성전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그 성전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새벽마다, 수요마다, 금요예배마다, 구역예배 때 또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6월 25일 날 또 우리 일려전도회 주관으로 함께 모여서 수요일 오후 6시에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중보기도 때도 함께 기도하십시오.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는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그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 왕은 큰 무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자기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연약함과 무능함만 탓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도 나는 이 질병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의사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는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을 얻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능력이 약할 때, 내 능력이 없을 때 온전하여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약한데 온전하여질 수 있냐? 왜냐하면 그 뒤에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약함을 고백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함으로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바로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교회입니다.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미사일을 많이 설치해놔도 지킬 수 없습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 보면 아이언돔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미사일을 쏘면은 그 미사일이 이스라엘 나라에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다 미사일을 쏴서 폭파해 버립니다. 이것은 완벽한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군사 전문가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인가요? 재작년? 하마스가 미사일을 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막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이란이 미사일 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막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미사일이 떨어집니다. 완벽하게 우리는 이 나라의 모든 미사일들을 막을 수 있어 라고 했던 그런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6.25를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런 아픔이 없어야지, 전쟁이 없어야지 하면서 많은 돈을 들이고 국방 예산을 드리고 미사일을 추가하고 군인들을 추가하고 철저히 대비합니다. 또 우리나라 뒤에는 미국이 또 함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분은, 우리나라에 다시는 그러한 6.25가 없도록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힘이 없습니다. 미국이 옆에서 도와준다고 하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또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6.25를 앞두고 있는 그 우리나라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백성들이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온 백성들과 함께 연합하여 기도합니다. 또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기도를 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러한 6.25와 같은 아픔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나라와 민족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나라와 민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